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떤 책이었죠?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죠? 빌레몬서.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죠? 빌레몬서를 2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억하십니까? 빌레몬이 속해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라고요?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마다 이제 함께 강의 들으시고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지도를 준비해 갖고 걸 그랬다 싶은 게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는 해안가에 있어요. 이 지중해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온 교회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앞자만 따서 그렇게 외웠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밑에 쪽으로 있는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빌레몬서 말씀 함께 나눌 때 들었지만은,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서원을 만들고 2년 반 동안에 열심히 밤낮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지역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서 그 지역에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빌레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골로새서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사하는 것 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그 옆에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역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는 제가 막 지도도 보여드리고 해당 이런 자료들 같이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런 지역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할 때 항상 초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된 것이 누구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을 늘 맞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 된 것이 누구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새벽으로는 어떤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얼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아침에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데 왜 갑자기 사울이 나오냐고. 바울이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다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도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아이들이 사울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전에 이제 신학 공부할 때 너무 귀한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들고 나왔어요. 어떤 한 집사님인데 집사님도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 집사님은 바울 서신을 이렇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거를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이분 진짜 정리 잘하셨다. 그래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성경을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늘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인사도 그렇게 하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1절에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죠? 제자와 같은 사람,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한참 들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전도 여행하는 와중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거든요. 아들과 같이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쓸 때도 아들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도 오늘 이 시작을 보면은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지만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죠? 제가 좀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 돕고 막 이러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만나니까는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예전과 좀 다르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스럽죠. 그런 거 보면은. 근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이름을 형제 디모데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이 부분을 볼 때 디모데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감격스럽겠죠.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함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딱 교회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가정별로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별로.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중에 한 가정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죠.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접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참 컸을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보네요. 예, 잘 모르시네요.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자주 얘기하다가 요즘에 뜸했는데, 이 개척교회에 그냥 우리 이렇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볼 게 뭐가 있다라고 그냥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가 넘쳐나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도 그렇거든요.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 교회에도 한 번도 바울이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첫 시작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내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사역자로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가 빌레몬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를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빌레몬서가 예전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완전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빌레몬서가 바울이 예배소에서 있을 때 쓰지 않았을까라고도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도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빌레몬서는 내용이 어떤 거였죠?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나 도망간 노예 받아줘라. 너희 교회가 빌레몬 너가 잘 용납해줘라. 마치 어떻게 나를 영접하듯이. 그리고 너 나에게 대해주는 것보다 너 더 잘해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해라.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빌레몬 받아듣고 또 그 골로새 교회가 받아들여서 정말 그 오네시모를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지난 2주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은 복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편지인데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막 믿음의 고백들이 막 들어서면서 빌레몬이 이전에는 우리 집의 노예였고 막 손해를 입혔지만은 우리의 형제로 내가 받아들인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고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고 하면은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격스럽고, 이야, 너네 골로새 교회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인사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는 여러분 인사의 한 마디 마디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빌레몬아, 네가 그렇게 내가 편지로 부탁했던 거 잘 해줬구나. 감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바울이 소식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성도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사역자로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아갈 때 그걸로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참 많이 인용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깊다, 믿음이 아주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뭐 오래 다녔던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뭐 봉사를 많이 하는 거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져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방언을 하고 막 믿음이 큰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오른편에 좌편에 내가 예수님 막 잘 따라다니고, 내가 더 믿음이 크고, 막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들 가운데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한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기는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젖 먹어야 되는 갓난 아기가 그냥 혼자 밖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손에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기가 배가 고플 때 막 울고 젖 달라고, 우리 집에 한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파요 하는 아기가 배고파요, 배고파 밥 줘요 아빠한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사가 배고파요. 배고파. 좀 해 먹어라, 찾아 먹어라. 아직까지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부모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부모님 없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깊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은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복음에 붙들려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듣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골로새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놨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쌓으며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으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막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의 그 사랑이 있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오버플로잉이잖아요, 그죠? 오버플로우. 사랑이 넘쳐나야 흘러가요.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넘쳐져 나가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가 내 삶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가정 가운데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더 감격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율법적으로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어지면요, 옆에서 해라 마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찾게 되어져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바울이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복음의 진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강조했지만은 복음이 이 밖에 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 중에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증거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계속 초점을 맞춰질 때에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듣고 들리는 소문 보니까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매들이 막 맺혀진다는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형리 영어로 이렇게 하자고 저희가 몇 달, 사실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죠? 안 되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저부터 하자, 내가 먼저 하자,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자. 그래서 막 입술로 선포하고 가정에서 선포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쳐요. 복음이 계속 집에서 선포가 되어지니까는 만날 때마다 아이들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어로 안 돼요. 한글로 안 돼요.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70-80%가 영어로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만 한글 잘 가르치면 된다? 아니더라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할 겁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뉴질랜드 땅에 보내셨을까요? 제가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꿈을 자주 꿨어요. 천국 가는 꿈. 근데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그 당시에 외국인 만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 월드뷰가 딱 그만큼이에요. 꿈에서 천국을 가면은 다 한국 사람들. 근데 뉴질랜드에 왔는데, 중국 사람도 만나, 일본 사람, 키위, 마오리 막 다 만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막 그런 사우스 아프리칸 교회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때 꿈을 꾸는데 제 월드뷰가 완전히
컬처 쇼크. 꿈에서 천국을 갔는데 거기에 키위도 있고 마오리도 있고 중국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맞군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어떤 민족이나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제가 사형리를 영어로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다음 세대 영어로 수련회를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진짜 한인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지, 왜 우리를 뉴질랜드에 놔두셨는지, 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다시 전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복음에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열매가 막 맺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소식이 막 오클랜드, 뉴질랜드 땅 가운데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한인들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열매들이 맺혀지는구나. 제가 제주도에 귤 따러 농장에 갔는데요, 귤을 4달 동안 땄어요. 3달이 넘도록. 그런데 그 제주도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제주도 그 귤 농장에 딱 데리고 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귤 농장이 끝이 안 보여요. 가쁘시죠? 근데 귤 나무에 얼만큼 매달려져 있는지 막 그 농장 밭에 노란색 귤이 천지예요, 천지. 그런 농장이 그거보다 크진 않지만은 그런 농장이 또 2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 3달 동안 귤만 땄죠. 근데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기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런 열매들이 저는 꿈을 꿔요.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막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물 믿듯이 막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열매구나. 내가 정말 한 번도 그 땅을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느냐. 바울이 감격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가르치고 에바브라는 또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고 그랬지만 5월 달만 되면은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중등부 때, 물론 초등부 때도, 지금도 한국 가면은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 지금도 그 교회에 남아 계세요. 그럼 제가 가면은 막 웃어요. 저희 아이들 보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얼굴이랑 똑같냐. 근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중등부 때 선생님 성경 암송하는 그 책자 사다가 말씀 암송해야 돼, 말씀 외워라. 중등부 때 선생님이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경태야.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말씀 들으면서 시작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알려주셨어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시작해야 돼, 하루는. 지금도 그 선생님 너무 한국 가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말 했더니 선생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또 전해져서 열매들이 나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에바브라가 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서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갇혀 복음 전하다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으며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도 그 교회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인사를 그렇게 마치잖아요. 나의 동역자 마가, 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붙들려서 함께 그렇게 복음을 같이 동역자로 전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4장,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 마지막에도 이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져요. 아키포도 나오고,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들었던 그 이름들이 골로새서에 똑같이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함께 동역자가 돼서 복음 듣고 그러면 또 전하고,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서 함께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요. 바울이 이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버플로잉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또 오면서 참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또 이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난주에도 왜 이 시기에 우리가 사역일을 영어로 그렇게 해야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더 낮아져요. 더 주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찾는. 여러분, 율법적으로 막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똑같이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더 후퇴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크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잘 크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만큼 마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복음에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은요, 능력이 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넘쳐나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막 오버플로잉 되어집니다. 넘치는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오래 참음, 여러분,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견디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며 바라며, 그게 사랑.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기업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를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업들,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1장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어떤 공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13절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항상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울도 어쩌면은 자기가 에바브라에게 복음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깊어지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렇게 맺혀진 열매들 확인하며 주님께서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뜻을 아는 그 지혜가 더 채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